권사님 기절 안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격려 한번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은 늘 꽃꽂이를 통해서 봉사하시고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긴 본문이어서 좀 줄여서 할까 하다가 이 말씀 중에 뺄 것이 없어요. 그 스토리 자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복음까지 설명하는 내용, 이게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 그리고 베드로, 바울 설교가 다 공통적으로 비슷한 스타일로 설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또 해석을 굳이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읽고 듣다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인생 사막을 건너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30대 초반에 다녀왔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참 인상 깊게 지금도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지순례 중에 저희들이 타고 가던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만 요르단 광야에서 한복판에서 버스가 몇 시간 동안 멈춰 있었던 기억입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정비소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오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또 걸려야 했습니다. 통신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좀 처음에는 금방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도 안 되니까 포기하더라고요. 포기하니까 뭐가 보여요? 광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버스에서 다 내려서 광야 체험을 했어요. 일부러 그런 체험을 해도 좋을 뻔했을 정도로 그 요르단 광야, 그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때 말씀이 연상이 되면서 성도님들이 투덜투덜했던 성도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곳곳을 다니시면서 찬송하고 은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민수기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책인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사막을 건너는 것 같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인생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출애굽에 애굽에서부터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질렀죠. 바로의 사슬에서 해방됐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는데 너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억압돼서 살다가 그 해방된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환호를 지른 거예요. 우와, 우리는 자유인이다, 해방됐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 지나서 금방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사흘쯤 지나니까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해방의 기쁨도 지나가 버렸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어때요? 살 수 없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과 음식을 섭취할 때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몸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물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그것은 항상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정해진 혈압과 체온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기준을 넘어서거나 그것이 벗어나게 되면 몸의 기능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울 때 뭐가 흘러내리죠? 땀이 나옵니다. 온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울 때는 시원한 냉면도 좋겠지만 뜨거운 국물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역시 우리의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는 물을 먹을 때 그냥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막에서 물은 정해진 룰과 규칙대로 먹어야 한답니다.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목이 말라야 물을 먹잖아요. 사막을 통과할 때는 언제 물을 먹어야 될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야 됩니다. 땀이 흐르면 뜨겁기 때문에 그냥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목이 마른지 잘 몰라요.
목이 마르다라고 느끼면 이미 탈진된 상태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 사막에는 사막 지형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정비소로 가면 되고 또 레카차가 와서 싣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자동차가 모래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어가 모래 구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지 탈출할 수 있을까요? 타이어 바람을 빼야 된답니다. 사막 지형에서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파괴됩니다. 그런 법칙과 룰대로 살면 사막을 건널 수 있어요. 사막을 건너려면 음식과 물이 필요하고 그 지형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침반입니다. 지금은 GPS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가동되잖아요. 세계 어디에서든지 GPS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위성 함법 장치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이 나침반을 대신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목적지를 이야기해 주죠. 근데 그 목적지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려면 반드시 내비게이션은 우리의 현재 위치를 위성에 보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현재 위치가 위성에 포착되지 않으면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현재 위치를 아는 것, 이게 사막을 안전하게 완벽하게 건널 때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쯤에 계십니까? 인생의 사막을 잘 건너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넘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들릴 거예요. 내가 지금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지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깨우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사막을 완벽하게 건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 될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들이 첫 번째로 갔던 곳은 구브로라는 섬이었죠. 이제 이 구브로 섬에서 나와서 현재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한 375km 정도쯤 떨어진 육지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도시는 아니지만 바로 그쪽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선교사를 움직였던 것이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들렸던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하여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전 이방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이었는데 거기 모인 청중들을 향하여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 신약의 본문 내용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열심히 땀 흘리며 설교했더니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 한번 보실까요? 44절 45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처음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 주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 일주일이 지난 사이에 뭔가 좀 변화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도의 사역이 어떤 열매를 거둬보는지가 나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어떤 열매입니까? 기대한 만큼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쫓겨났어요. 바울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그 도시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현재 위치는 그러므로 실패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반박을 당했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두 선교사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인생의 사막을 어떻게 했을까요? 건넜을까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까요? 이 아침 첫 번째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으나 구덩이에 빠졌으나 GPS, 영적인 GPS가 가동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돼요. 그러면 살아요.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항법장치 GPS와 내 현재 위치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인생 사막을 건너는 완벽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하는 비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부터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성공만 있는 인생 사막을 건너는 길은 없어요. 성공도 있고 뭣도 있어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방향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사막에서 자동차 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타이어 바람을 더 넣는 게 빼야 돼요. 그 지형에 맞는 대처법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 각자에게 맞는 디테일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몇천 명이 회개했어요? 5,000명이 회개했잖아요. 어쩔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성공한 다음에 미끄러졌나요? 계속 전진 나갔나요? 성공한 다음에 왜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GPS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참혹한 실패입니다. 설교 내용이 베드로, 스데반, 바울 같아요? 달라요? 동일했어요. 근데 청중에 따라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참 어제와 똑같이 변함없이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넘어질 때가 있고 그 다음 날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성이에요. 추울 때는 옷을 두껍게 입으면 돼요. 더울 때는 옷을 가볍게 입고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그러면 온도가 유지가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성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기도를 대충 합니까? 더 열심히 합니까? 더 열심히 해버려요. 시험이 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이 올라 그러네? 말씀 더 읽어야지. 설교 더 열심히 경청해야지. 듣고 또 묵상해야지 라는 전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성공한 베드로, 처참하게 실패했던 스데반, 이방인에게 열렬한 반응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 거센 반발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 각각 형편과 처지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을 보고 왜 실패했느냐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 보고 와,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더라고 그렇게 왜곡하지 마세요.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혹시 성공하신 위치이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위치에 계십니까? 아니면 갈등하고 있는 자리에, 번민하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 그리고 갈등하는 자리라는 내 현재 삶의 자리에 대한 피드백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다면 너무 좋고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지난주 제가 청년 비전 트립 목요일 날 특강이 있어서 목요일 오전 비행기로 제주도를 갔습니다. 출발 전에는 광주공항을 이륙할 때 다 창문을 닫게 하더라고요. 광주공항은 이 공군과 같이 이 공항 활주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군사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창문을 다 덮더라고요. 답답했죠 조금. 근데 이륙하고 이내 공중에 올라가니까 창문을 다 열 수 있었어요.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나중에 제주도 푸른 바다까지 볼 수 있었어요.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착륙해서 일정을 잘 진행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 오후 비행기로 이제 제주공항을 출발해서 광주를 향해 오는데 출발할 때는 창문을 닫았을까요? 열었을까요? 활짝 열었죠. 그래서 바다도 보고 구름도 보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이제 광주공항에 도착합니다. 광주와 제주는 너무 짧아요. 거리가. 조금 어쩌다 보니까 도착한대요. 그리고는 창문을 다 닫아요. 승무원들이 다 일일이 확인해요. 한 자리도 창문이 열어져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하게 어둠을 만들어내요. 그때부터 했어요. 답답증이 올라와요. 비행기는 계속 고도를 낮춰서 쭉쭉 내려가는데 해필 그때 약간 그 뭐죠? 바람이 좀 불었어요. 낭규리가 좀 있었어요.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진짜 믿음이 있어요. 저도 위기에 처하면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지금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쭉 컨트롤하는데 계속 바람을 요동치죠. 계속 비행기는 하강하는데 기체는 요동치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답답하죠. 이때 문만 열면 되는데 창문만 열면 내 위치가 파악되고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비행기가 안전하구나 알 수 있을 때 창문을 닫아놓은 버린 결과 내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그냥 이게 추락하는 건지 착륙하고 있는지 잠시 헷갈렸어요. 유서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때 무슨 생각이 바짝 들었냐면 승객들은 다 창문을 닫았지만 기장이 앉아있는 자리는 어땠을까요? 앞도 튀어 있지만 옆도 튀어 있었겠죠. 맞아. 기장은 공군이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볼 수 없는 그 지역을 갈 때도 창문을 가리지 않고 운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비행기를 제대로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이 미치니까 조금 요동쳐도 괜찮아. 누가 보고 있으니까. 기장은 다 앞에 다 거리를 측정하고 있고 충분히 앞에 시야를 확보하면서 조정하고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위로가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불안이 사라져요. 그때 알았어요.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만 해도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진짜로 조정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 내가 고도를 막 조정하면 내 능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조종자이시니 운전자이시니 조금 풍랑이 일고 요동치는 일이 있어도 문제 없을 거야.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비행기 안이 기도원으로 살짝 바뀌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을 소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저의 위치를 파고 계시죠? 그럼 내가 다 알고 있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사막을 완벽하게 건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그 성공과 실패의 비밀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하나님을 파악할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 사막을 건너는 완벽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사막을 건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공과 실패, 갈등을 통해서 인생 사막을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 보게 되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 나 그냥 집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슬쩍 묘사만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서 기자는 그냥 뭐 더 이상 코멘트를 달지 않아요. 그냥 무심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인생의 사막을 건널 때 우발적 사건, 괴로운 일들 면제되지 않고 바울이 겪었던, 바나바가 겪었던 그런 갈등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몽골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늑대는 원수입니다. 양을 키우는 입장에서 늑대는 원수일 수밖에 없죠. 가끔씩 출몰한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고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몽골 유목민들은 꾸준히 늑대 사냥을 했고 총기류가 발전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늑대까지 다 사냥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늑대를 박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늑대를 박멸하고 나서 한숨을 돌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양떼들에게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왜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올지? 처음에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전염병의 원인이 늑대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늑대가 한 번씩 양을 잡아먹는 한두 마리 숫자 손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손실이 늑대 때문에 벌어졌어요. 늑대의 부재 때문입니다. 늑대가 출몰할 때는요, 항상 양은 긴장한 상태에서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진짜 늑대가 나타나면 막 달리겠죠. 이때 어떤 양이 잡혀 먹일까요? 건강한 양, 비실비실한 힘없는 양. 그렇죠. 평상시 힘이 없고 약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양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늑대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건강한 양도 연약한 양도 운동하지 않아요. 뛰지 않아요. 토실토실 살만 쪄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고 전염병이 돌아 양떼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늑대가 박멸된 그 지역의 유목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외지에서 늑대를 수입해서 다시 풀어놓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면서 유목민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필요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필요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양떼들을 괴롭히는 늑대도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고 싶으시죠?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고 싶으시죠? 어디 가시면 되는지 아세요? 공동묘지 가세요.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살려고 하신다면 인생의 사막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완벽하게 건너고 싶으시다면
축복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은 속상하지만 애들이 또 아파야지 이 면역력이 또 강해지거든요. 너무 깨끗하게 키워도 안 된대요. 완벽함이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려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들어와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리스크가 있어야 돼요. 혹시 작년에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십니까? But will be well. 그러나 만사가 어떻게 돼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죠? 만사를 심어야 돼요. 만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일도 좋지 못한 일도 다 만사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인생 사막을 완벽하게 건너는 방법은 내가 지금 현재 직면한 위치를 하나님께 연결 지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좋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사막을 완벽하게 건널 수 있도록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마주 대하는 존재에게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과 말을 주고받는 그 대화 말고 이 대화, 변화할 화자를 썼잖아요. 화할 화자를. 상대방이 있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금종 선생님은 요즘 학생들을 고분고분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렵죠. 그래도 그 어렵기 때문에 내 능력이 성장할 수 있어요. 다 애들이 말을 잘 먹고 친절하고 우리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봐요. 아마 이금정 선생님은요 개발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 출근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막 개발해야 돼요. 세미나도 가야 돼요. 심리학도 공부해야 돼요. 결과만 놓고 본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선교는 바나바의 선교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해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사람들은 열렬히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하면서 두 선교사를 박해했어요. 이걸 보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이야기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어간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어디로 가요?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요. 바톤 터치가 된 거예요. 구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인류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다면 오늘 신약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 구약을 통해 결국 누가 오셨죠?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눈을 떠주시는 계시의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그 복음을 이방인들은 열렬히 환영하는데 누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은혜 받는 것 때문에 질투가 나서 그랬던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설교 내용이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선민인 우리를 이방인과 나란히 놓는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했던 것이고 쫓아내버렸던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질투와 시기에서 해방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일을 하면 박수 쳐주고 누가 일을 하면 시기하고 이거 아니에요. 누가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함께 아름답게 메리 믹스 아름다운 협연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또 다른 확장과 진보를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실패는 바나바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 선교 사역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상대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이해하겠는데, 대화의 상대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어떤 때는 성공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실패를 통해서도 좋은 영향 받을 수 있나요? 바로 그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상형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상대를 선택할 수 없지만,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사막을 완벽하게 건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정주 시인은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의 첫 시작은 이겁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애비는 종이었다. 자기 아버지가 종이었다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건 뭐죠? 팔자예요, 팔자. 여러분, 팔자를 바꿀 수 있나요? 부모님을 바꿀 수 있나요? 내 자라온 삶, 고향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중간에 이런 19절에 나와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나를 키운 건 80%가 고난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대화할 줄 알았던 사람이 서정주 시인이에요. 애비는 종이었어요. 자랑할 게 없는 가문이에요. 그러나 시인을 키운 건 오히려 역경이었고 바람이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시인은 대화할 줄 알았어요.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켰어요. 몽골 초원의 양떼의 은인은 사실은 누구였어요? 늑대였던 것처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 상대가 나를 키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사막을 건너는 완벽한 방법 세 가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위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치를 파악하십시오.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하지 마십시오.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은 척하지 마세요.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와 갈등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생 사막을 건너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대화 상대자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사막을 저희들이 건너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한 순간부터 사회생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경쟁에 노출돼 있고 친구들 사이에 시기 질투를 통해서 인생의 걸음마를 뛰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 납침판, GPS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대화 상대자를 고를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